할렐루야. 2024년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4월 7일 주일인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31쪽이 되겠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4장 말씀을 먼저 나눴고요. 오늘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사랑이라든지 첫 번째 아이라든지 첫 번째 발령지, 첫 번째 결혼기념일, 기타 등등 해서 첫 번째 것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도록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여럿 있다고 한다면 첫 아이에 대한 사랑과 기억은 남다른 것 같아요.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는 초보 부모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게 되죠. 또 그런 부모의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큰아이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과 기억들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은 열정은 있지만 서툴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 또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첫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이 되어서 오래 남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첫 번째 것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지만 슬프고 아픈 기억도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첫 번째 교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는 첫 번째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먼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은 핍박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로 건너오기 전에 빌립보를 개척했는데 빌립보 지역 역시 핍박이 있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핍박과 환란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떠나왔으나 남아있는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지지는 않을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늘 되었던 것이죠. 그 걱정 때문에 바울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참다 못했다, 참다 못하여 너무 걱정되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그 디모데를 왜 보내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였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는데요. 환난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상의 여타 사이비 신앙은 고난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과정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고난의 자리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얕은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고생하지 않도록 좋은 옷을,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고 믿음의 연단을 잘 견디게 하셨어요. 그런 고난을 통과한 요셉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상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이라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이 거세지만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지지는 않았을까? 배교하지는 않았을까? 지금도 믿음을 붙들고 지내고 있을까? 디모데를 보낸 후에 바울과 실라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디모데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자,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는데 4절부터 먼저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디모데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행복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뭐하리라? 살리라. 바울이 지금 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려운 고난을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 이제 한시는 왔다. 이제 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자들이니 우리도 타인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숨쉬기도 힘든 지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9절부터 10절, 11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다음에 12절을 볼까요? 자,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것은 또한 사랑의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동역자가 되라.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13절. 자,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도록? 흠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고 거룩함에 흠이 없어서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런 바울의 기도와 영혼 사랑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부르셔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를 향하여 나오는 자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는 일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원망과 주저앉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더 감사함과 감격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